33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읽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욕 가운데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죄인들에게 가해졌던 형벌과 관계된 욕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겠지만 참 그게 여러 가지로 참 섬뜩한 그런 이제 형벌과 관계된 욕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아수르라든가 또 그리고 페르시아, 페니키아, 애굽 이런 곳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형벌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에 전달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죄인들을 그 형벌을 내릴 때 아주 극악무도한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또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거기에다가 또 수침까지 안겨주는 그러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라나 황제에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형이 이제 처참하고 또 그리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확정된 죄수에게는 먼저 채찍질이 가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의 거는 이제 채찍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채찍을 맞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채찍에는 이제 나비라든가 또 동물의 뼈 이와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휘두를 때마다 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맞게 되면은 죄수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터지고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처해지기 전에 달리기 전에 이미 반은 죽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죄수들을 긴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등에는 이와 같이 선명하게 그 채찍 자국이 남게 됩니다. 피는 철철 흐르게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어졌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확신했지만 군중들의 함성이 무서워가지고 군중들의 함성에 흉악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이처럼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와 같이 언도했던 것입니다. 죄수들에게는 최대한의 모욕을 안겨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 자색 옷은 황제가 입는 옷인데 그런 이제 황제같이 그를 이제 조롱했다는 겁니다. 가시관은 왕관을 의미하는데 이 가시관으로다 머리에 썼으니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건하여 경례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조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너 왕이지 왕 대접할게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실 기회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로로스라고 하는 그런 순례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길을 의미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이제 14곳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느냐?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 두 아들을 둔 그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느냐? 추측하건대 그도 아마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유월절 또 그리고 이제 77절 장막절 3개의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성경의 또 한 곳에 소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피부가 검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 검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느냐?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나라가 패망하면서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이제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지역으로 보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노란 부분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제 하늘색 부분이 지중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아래는 북아프리카고요. 그 위쪽으로는 스페인이라든가 하는 유럽이고요. 오른쪽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시리아, 또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더 이란, 페르시아가 있고 그 위에는 지금 우리 지진이 난 튀르키예, 터키가 있고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표시한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고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지도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먼 길이죠.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한 2-3시간, 3시간, 4시간이면 가겠지만 옛날에야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걸어가든지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구레네 사람 이제 시므온은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거리에 구경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봤더니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너무 채찍에 맞고 그래가지고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만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그 무게가 거의 100kg이 넘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느냐?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시몬은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이 그 쓰러진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져야 되겠다. 저 사람 저거 무거워서 못 질 텐데 자원해서 달려가서 진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이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너 저거 좀 져라 하고 불러드렸던 겁니다. 육체적으로 검고 그러니까 검은 사람들이 좀 건강해 보이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는 억지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냥 십자가를 졌다가 아니라 억지로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억지로 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한다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거워도 무거운 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또 내가 이제 물질을 쓰고 뭐 시간을 들이고 뭐를 줘도 아깝지 않지만 억지로 하니 얼마나 이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아무튼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그 아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꾼 바울 사도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를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그는 내 어머니다. 육체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같이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그분의 신세를 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애쓰는 그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한 은혜와 축복,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치 않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입성한다든가 금유한양하는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곧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섬찟해. 얼마나 이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사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억지로 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이와 같은 이제 은혜와 축복의 역사와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메시지 곳곳에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 이하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그의 사역에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갈라디아 6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몸에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스펙이 좋았을까요? 빌립보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얼마나 큰 스펙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과 혼혈된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정통성을 지켜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이 혈통을 끝까지 지켰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 혈통이 완전히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어중중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내가 준수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는 신앙적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들, 내세울 만한 스펙,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모두가 배설물같이 여겼다. 아이고,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할례 받았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로마 시민권 가졌어? 나는 바리새인 사람이야.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고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 같이 여기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 나는 예수다. 예수가 최고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의 자랑거리, 그의 유대인된 것,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너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느냐? 어떻게 복음 전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의 이러한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고 그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름받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여 그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늘의 상급을 보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바울이 달려갔던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한다. 애썼다. 내가 안다. 주님 이와 같은 상급으로 이 바울을 맞아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죄종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억지로 진 이와 같은 시몬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열심히 이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십자가 누가 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한참 인기 있었어요.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겠어요? 예수님을 왕처럼 따르려고 합니다. 이야, 저기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 저분이면 우리를 로마에서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분이야. 야, 저분이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니 그 제자들도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환호성을 지르고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들이 가면은 외국에 한번 공연하면은 5만 명, 10만 명이 모인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핑크인가? 하여튼 가수들이 나갔더니 말레이시아 또 그리고 대만 어디 한번 공연 한번 하면 5만 명, 10만 명이 밤새 가지고 그 티켓 사 가지고 기다리고 못 들어간 사람은 바깥에서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한대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말한다면 그런 환호를 받았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이야, 저기 능력의 종이 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근데 그 주변에 예수님 곁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야, 우리는 이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고 해? 너희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를 따라가려면 가볍게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이 이미 다 지셨는데 뭔 또 십자가를 지라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덜렁덜렁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십자가 지는 곳입니다. 직분은 뭐예요? 직분은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십자가 있고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발견하고도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중심을 잡고,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곳에 기다리고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떠나지 말자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야, 이제 우리 선생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뭐 하겠느냐. 옛날 고기 잡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갈게. 베드로가 앞장서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직 어둑어둑한 이 새벽녘에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고기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렇게 물고기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이제 배를 끌어내고 바깥에 나와서 그것을 이제 생선을 구워가지고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이와 같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 사명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순교하라고요? 순교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순교의 기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고 감당할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나가는 게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나요? 이야, 월요일 빨리 와라.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될 텐데. 학생들은 월요일 날이 기다려지나요? 학교 가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응? 월요병이라고 부를 만큼 월요일 날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나 억지로라도 나가야 됩니다. 내가 꼭 하고 싶어서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장이 가장으로서 하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억지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신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것을 그냥 정말 즐거워서 웃는 거나 억지로 웃는 거나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좋은 방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이 그 웃을 때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 이 신장의 모든 기관들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웃는 것도 쓴 웃음도 하하 되고 그냥 그렇게 웃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라도 웃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과 같이 억지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베데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그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해가지고 이것을 얼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 법궤가. 그랬더니 그 법궤를 붙잡은 이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펼치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그만 이 법궤를 모시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렇겠어요. 야, 법궤도 이렇게 무섭구나. 누가 어느 사람이 법궤 근처를 가려고 하겠어요? 중간에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모셔오지 못하고 중간에 이 법궤를 잠깐 안치해 둬야 되는데 어느 누가 자기 집에 이 법궤를 안치하려고 하겠어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억지로 한 일입니다. 억지로 한 일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일도 하기 싫고 정말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들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주의 일에 여러분들 때로는 마음이 안 가서 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억지로 한번 여러분들 예배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배가 맨날 기다려지나요? 어떤 때는 예배가 때로는 정말 가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더 좋고요. 그래도 한번 억지로 예배해 보세요. 억지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봉사하기 싫어. 나밖에 없나?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한번 해보세요. 오베데돔 또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시몬은 억지로 했어요. 그러나 주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 기도해보세요. 억지로 예배해보세요. 억지로 찬송해보세요. 억지로 전도해보세요. 억지로 주의 사명 감당해보세요. 주의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때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억지로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 일도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